여러분 한 주간 삶 평안하셨죠? 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힘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든 만큼 사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과 그런 교제를 이뤄갈 때 어떤 기대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믿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만나는 일은 단지 그 사람을 만나는 일뿐만 아니고요, 그 사람 가운데, 그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맞아,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라는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시간들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듣고 자신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였던 빌립을 만남과 함께 그 빌립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가운데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그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쫓는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분명히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마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스스로 권위 있는, 스스로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았지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선 자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자신의 그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의 어떤 극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8장 13절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초반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모습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사도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또 빌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여 주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빌립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한 삶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이 시몬은 그러한 사도들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고 그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몬은 그의 삶 가운데 본인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열심히 쫓았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시몬과 같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사려고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사려고 했던 그 행위, 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책망하며 시몬에게 권면한 것은요, 그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사려고 했던 그 행위가 아니었고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에게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시몬이 사실 생각하고 행했던 그 행위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아마 이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사겠습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고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던 빌립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심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러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 시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책망을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빌립이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데리고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데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안타까워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과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 시몬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섬김의 대상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성찬을 하며 또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지라도 그 섬김의 대상이 어떤 연약한 지체들, 또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중심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민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와 섬김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 눈앞에 경험되어지는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나쁜 것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좋은 것이 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되고 연약한 한 가지가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함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욱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시몬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함 가운데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이 사람들로 받던 그 많은 인기와 사람들에게 경험했던 인정,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기술, 마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의 사람 속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도 받으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엉망으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살아와서도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고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지,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의 모습, 시몬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그의 온전치 못한 생각과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망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제 한 주간의 삶,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항상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늘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물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두 면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우리 공동체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아픈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들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는 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합리화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뿐만 아니라 어디 외출을 할 때, 밖에 나갈 때 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외출할 때 우리는 씻죠.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습니다. 내가 그냥 자다가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 외출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씻지도 않고 옷도 갖춰 있지 않고 거리를 횡보한다면 정신병원에 아마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가림도 없고 꾸밈도 없고 그냥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책망과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가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려주셨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덮으시는 그 보혈의 은혜,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끗함을 입고요, 그리고 그 인정과 회개, 그 고백이 없이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몬의 잘못된 생각과 그의 마음을 책망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드리는 그 온전한 회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 보혈이지만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안에 자라가고 성장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비록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 존귀히 쓰임을 받은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려 했던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허락하신 복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능력과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한 그 보혈의 은혜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